축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코로나19 전염병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끝은 희미하게나마 보입니다만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단시일 내에 끝낼 수 있을까? 해답이 뭘까? 그렇게 건강 조심한다고 했는데 내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놈의 병의 원인과 어떻게 해야 이 병이 뿌리가 뽑혀나가 치료가 되겠나? 그 해답이 뭔가? 자녀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데 예수 믿을 기미가 안 보이니 그 원인, 해결책이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핍박을 받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아니 광야에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런 고독, 외로움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 해답은 회개입니다. 해답은 기도입니다. 또 하나 해답은 감사합니다. 1874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덮쳤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극심한 가뭄이 저녁에 목말라 동식물이 죽어갑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간신히 곡식이 조금 거두나 했는데 메뚜기 떼가 사크바크 달려와가지고 그 남은 힘들게 농사지은 곡식을 아작아작 먹어치웁니다. 뿌리까지.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스버린이라고 하는 한 주시자가 있는데 이 주시자가 기도하다가 해결책을 강구해내는데 비상대책. 여러분, 4월 27일 하루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이게 뭔 소리요? 사람이 죽게 된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자고? 그러나 미국 국민들 숨겨진 신앙의 저력이 나타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날 구원해 주신, 나를 선택해 주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샘이 터져서 끊임없이 해가 지도록 감사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새까맣게 몰려왔던 메뚜기 떼가 갑자기 죽어나가기를 시작하더니 죽어서 그 밭에 새까맣게 깔려버립니다. 나머지는 바닷속으로 날라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수장됩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경제 공황을 넘어섰던 겁니다. 우리도 한번 지금쯤 시도해 볼 만하지 않는가? 왜? 시 50편 15절 말씀에 너희가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14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봐라. 감사. 그리하면 환난에서 건져서 너희를 23절에 내가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시 22편 3절에 찬양 감사하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겠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찾지 말고 지금 현장에 무릎 꿇고 입을 열어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불러보라고 말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근데 원망할 때에 마귀가 옵니다. 민수기 21장에 가서 보면 원망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사정없이 물어서 죽입니다. 뱀은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마귀가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았더니 원망했더니 민수기 13장 14장에 가서 보면 14장 26절 27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온 부정적인 사람들의 원망 비슷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내가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7절 모세야 네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내 귀에 들렸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원망할 때에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자격 박탈.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 때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축복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부족함이 없이 살게 했단 말이에요. 죽음이 눈물이 고통이 늙지도 않는 질병이 없는 마귀 새끼가 없는. 그런데 원망 비슷한 마귀가 원망 비슷한 생각을 자꾸 야 하나님이 왜 그랬다니 왜 이걸 먹지 말라 했다니 야 맛있게 생기지 않았냐 야 냄새 좀 맡아봐 아이고 향기 엄청나지 야 침 넘어가지 먹어봐 하나님 그걸 먹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인간의 모습은 아무리 치장을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나타납니다. 타락한 마귀의 형상을 변장하고 가렸을 뿐입니다. 자꾸 언제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내게 비춰질 때. 모세 얼굴 보세요. 얼굴이 해와 같이 천사같이 빛이 나더라. 심령이 빛이 났다. 영원히 빛이 났다. 그의 범사가 빛이 났다. 그의 주변이 확 어둠이 흑암이 쫓겨갔다 그 말입니다. 언제? 감사 찬송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감사 찬송하지 않고 원망할 때는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에 너희의 주인은 마귀다. 마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시험대로 떨어집니다. 마귀가 끌고 갑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넌지시 원망 비슷한 비판 비슷한 말을 합니다. 아니 주님, 이 여인이 향유를 허비하는데 가만 보고만 계세요. 아니 좀 말리세요. 아니 왜 그래요 주님? 이렇게 생각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원망 비슷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그분의 위대함과 숭고함과 하신 일에 대해서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한다? 있을 수 없는. 그때 그 다음 장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쏙 들어갑니다. 마귀가 끌고 다닙니다. 보세요. 혹시 교회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주의 종에 대해서 원망 비슷한 지나는 소리라도 참고더라도 원망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그 사람을 회개를 시키든지 그 사람과 거래를 끊어야 합니다. 왜? 그날 밤하늘로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의 아비 임금 그를 조종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를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물에 빠진 자 구하려고 붙들어 같이 빨려 들어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내가 와서 감사하며 기도하면 상황이 어땠든지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면서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귀에 그 소리를 들어보라 그 말이에요. 감사가 나오나 안 나오나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기도 속에서 이렇게 툭툭 터져나와.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 상황 그럴 상황이 아닌데 자꾸 속에 있는 영혼이 감사를 표현해.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바쳐. 그러면 때가 된 겁니다. 상황이 어찌 됐건 간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18절 말씀에는 너희가 감사해라. 그럼 범사가 형통하겠다. 하나님 왜 자꾸 일이 꼬이죠? 왜 열릴 때 안 열리죠? 문제는 감사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성경을 보고 기도하다가 깨달았는데, 어느 그 책을 보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뇌가 쪼그라든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사진 찍어보면 뇌가 쪼그라들어요. 아니 세상 이런 일이. 예? 뇌가 쪼그라드니까 이해심, 배려심, 용서심 예전 같지 않아요? 40, 50대 같지 않습니다. 그 나이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원인이 뭘까? 왜 뇌가 쪼그라들까? 나이 들어서 쪼그라든 게 아니랍니다. 왜 쪼그라드느냐 하니까 감사하지 않아서 쪼그라든대요. 원망, 불평, 서운함감, 마음이 평수가 적어져. 옛날 젊을 때는 그까짓 건 뭐 공부하는데 내가 돈 벌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이렇게 좀 풍요로웠단 말이에요. 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심, 배려심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좁아들어. 나이가 들다 보니까 꿈이 이게 줄어들잖아요. 이제 나이 들어서 못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마음만 쪼그라든 게 아니고 뇌까지 쪼그라들어 갖고 이제 우울감이 생기고 우울감이 생겨 쪼그라들다 보니까 화가 자주 나. 젊은 친구들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이해합시다. 젊은 사람들 뭐 어떤 상황에서 버럭버럭 화를 내잖아요. 분을 내잖아요. 미안한 이야기인데 마음이 어정쩡해서 그래요. 마음이 종재기 같으면 화가 자주 난대요. 기억력이 떨어진대요. 집중력 감소되고요. 우울증 생길 수도 있대요. 하나님 여러분, 감사의 생각으로 채우세요. 내 마음에 악지르라도 상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주위중에 대해서 악지라도 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돼야 될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유야를 불문하고 이유되지 말고 그냥 감사해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역대하 20장 가서 보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포위를 합니다. 이게 싸울 이런 이제 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열세입니다. 그런데 요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올립시다. 아주 이런 상황에서 싸워야지. 싸움의 성패는 결과는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감사 찬송했더니 복병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치는데 말이요. 복병이 일어나가지고 그 복병, 하늘의 천사는 사람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천사를 봅니다. 하나님 보여줄 때가 있어요. 천사를. 지금 천사는 급하게 내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요. 바람이 멈춰지고 있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있고 3년 6개월 살아가는 가뭄이 끝이 나고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늘에서 응답의 불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적 대적들이 7길로 떠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은 못 봐요. 못 들어요. 엘리야의 눈에는 보여.
축복의 비가 쏟아지는 게 보여. 야, 비 온다.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선지자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죽게 됐는데. 야, 일어난다. 살아난다. 치료된다. 하나님 일하신다. 역사가 일어난다. 잘 된다. 잘 된다. 이제 다시 시작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개입하셨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내 인생의 운명이 지금 바뀌고 있다. 봄날이 온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풍랑 이렇게 일고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축복이 몰려온다 이게요. 보입니까? 보여야 기도하지요. 그냥 해보는 거요? 아니, 보여야 된다니까요. 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믿음의 기도라야.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도 너희가 믿고 손을 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급속하다 되잖아요. 아니, 믿음은 봐야 된다잖아요. 드려야 된다잖아요.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축복이 쏟아지는 쏘락비, 비 올 때 탁탁탁탁 이렇게 쏘락비 막 어제전에 퍼붓잖아요. 들으셨어요? 아니, 기도하면서 이 소리가 들려야 된다니까요. 축복이 쏟아지는 걸, 은혜가 오는 걸 들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내 가족이, 자녀들이, 형제들이 지금은 안 왔어. 오늘까지는 안 왔는데 다음 주 어떠면 한 달 후에 다음에 와서 예비드리는 모습이 환상 가운데 보여야 된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물을 내리면서 베드로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가 몰려오는 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순종을 하지요. 그래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 목을 가면 걸어 나오는 거 건강해지는 걸 지금 보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나으리라 일어나리라 보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만은 못 봅니다. 내가 뭐 목욕 온다고 나을 거요? 그러니까 안 낫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이고 눈에 보이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봐라. 아브라함아 봐. 하늘 좀 봐. 밤하늘 좀 봐. 뭐가 보이냐? 번쩍번쩍 별 세봐라. 셀 수 없어요. 보지. 네가 보이지. 별 보이지.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진다. 100살인데 그냥 많아집니다. 봐라 이게요. 봐라. 여러분 뭘 봅니까? 뭘 보냐 이게요. 하나님께서 보게 한다. 성령을 부어서 요엘서 2장 28절 31절 말씀에 내가 말세 남녀와 여인의 내 신을 부어서 성령이 오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보입니다. 잘 때 꿈을 꾸듯 깨어 있는데 환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한 컷 한 컷 영화 필름 한 컷 한 컷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줄거리 중요한 줄거리가 보입니다. 보이느냐 그 말이요.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보일 때까지. 안 보이는데 허공에 대고 아니요 보여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게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세요. 예수님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도 내가 보았다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내가 보았다. 보고 보낸 겁니다. 예수님 보고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질병이 떠나가는 걸 보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서 목발을 집어 던지고 기뻐 뛰며 송아지같이 외양간 나온 송아지가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잘 되는 걸 보고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봐야 합니다. 축복을 봐. 하나님 여러분이요 사장돼서 많은 종업원을 거느리는 걸 보십시오. 할렐루야. 지금은 없지만은 혼자 둘이지만은 하나님 복을 준다 그 말이요. 반드시 내가 널 복주고 복주며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보게 하신다. 듣게 하신다. 듣게 하신다. 고기가 몰려오는 걸 보고 청도가 몰려오는 걸 보고 이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교회를 큰 교회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줍니다. 모세도 그걸 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모습,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7 족속을 몰아내고 주인으로 사는 모습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았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못 봐. 눈이 멀어.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그게 큰 죄요. 왜 다른 사람은 보는데 당신은 못 봐? 그게 영적 소경이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 기도하십시오.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고 발을 들여놓으라 그 말이요. 믿음의 눈으로 벌써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긍정적 마인드, 창조적인 하나님께서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솔벤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임파선, 전 임파선으로 퍼져나가는 혈액근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점령을 해버렸어요. 비실비실해서 뼈짝 말라갑니다. 얼굴이 하얘집니다. 병원에 급하게 찾아갔습니다. 의사의 선언, 이 3개월 살겠습니다. 2달, 3달. 하늘이 무너져요. 한숨이 푹푹 나와요. 밥도 안 먹어. 뭐 먹을 수도 없겠지만 잠도 안 와. 원망, 푸념, 탄식.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감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그 결혼 상대를 고를 때 감사하는 사람을 고르십시오. 원망, 불평, 부정적인 투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보를 봐도 무슨 옷자를 찾아내고 뉴스를 봐도 부정적인 것만 보고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 그런 사람하고는 만나지 말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도 만나면 안 돼.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길이 안 열려. 원망, 감사, 찬양,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할렐루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감사하는 걸, 얼굴이 있잖아요. 얼굴이, 제 얼굴이 큰 편이에요. 큰 수박대기만 해요. 잘 보이라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만들어줬는데 얼굴에 점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점, 이마에 점이 있어. 점이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점순이라고 그래. 점돌이라고. 아니 점이 없는 넓은 데가 더 많은데 왜 그 점 하나를 바라보고 점순이, 점돌이라고 그러냐, 이게 부정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나라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선진국 대열에 유엔에서 엊그제 발표했어요.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했다. 잘 되는 걸 봐야지 왜 안 되는 부정적인 걸 그걸 보냐고. 안 되는 걸. 건강한 데가 더 많은데 왜 병든 그거 하나를 그걸 쳐다보고 있냐고. 나는 건강하다. 다른 데 건강하잖아. 그 떼어내고 이식하고도 잘 살고 치료받아서도 잘 살고 다시 사는 사람이 더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런 감사의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 그 솔벤이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더니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그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픈 것도 잊어버렸어. 여보 밥은 먹고 해야지. 알았어. 그랬더니 이것이 수반작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요. 갑자기 재벌이 돼버렸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감사했더니 여보 3개월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감사하자. 감사 뜻있게 보내야지. 에? 그래서 감사했더니 세상에 이 병이 언제 어느 날 없어졌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흔적도 육신이 감각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느끼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보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 안 하려면, 살리지 안 하려면, 복을 안 주려면, 구원하지 않으려면 왜 불렀겠냐. 이게 그 바쁘신 분이 할 일 없이 나를 축복하려고, 도와주려고, 은혜 베풀려고 나를 불렀지. 하나님은 왜 쓸데없이 나를 불렀겠냐. 부르지 않으면 못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대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려고 불렀지. 할렐루야. 믿음으로 좀 그렇게 선포해 봐요. 감사해 봐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감사의 양이 축복의 양이다. 감사의 양이. 욥기서 욥을 보면 그 당시, 아직 지금까지도 그렇게 고난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욥은 자녀가 한 달 한시에 죽어요. 10명이. 세상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려요. 부도가 나요. 몸에 병이 와요. 머리에서 발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아내가 배신하고 떠나가요. 병든 몸뚱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21절에 욥이 범죄치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건 큰 범죄, 죄악입니다. 범죄치 않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불렀더라. 홀로 병든 몸 홀로 남아가지고 양지 쪽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긁고 앉아있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네? 감사가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저 뭘 보고 있네. 욥기서 4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최고 작은 최저 복을 주시는데 2배입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최고 조금 주셔야 2배 주신다고. 지금보다 2배만 잘 되면 그거 어디요? 근데 그거는 아주 최저로 하나님 복을 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을 하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로 도와주시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거 2배밖에 안 주겠어요? 나에게 안 줬으면 자녀를 통해서 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젊었을 때 안 줬으면 훗날에 줍니다. 이상께 아직 안 왔다 하늘의 신령한 복 먼저 줍니다. 순서가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감사의 양이 그릇의 양입니다. 예? 그것이 면역력입니다. 그것이 행복 DNA입니다. 감사가 평수요. 넓은 감사, 큰 감사, 하나님께서 흔들어 눌러서 감사의 그릇대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합니다. 얼마큼 감사하느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었기 때문에 그 비밀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복을 받고 떵떵거리는 것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워낙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윗이 왜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까? 다윗이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 구구절절히 감사. 시편을 보세요. 그는 날마다 감사, 항상 감사, 평생 감사. 그래서 시편을 시작할 때 보면은 매 장마다 감사가 들어가요. 그 서두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흔들어 눌러 넘쳐서 싸울 것이 없도록 기절할 정도로 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더라 이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바울 사도 신약의 대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 칭찬받고 상급받고 신약의 인물 중에 가장 상급이 많은 사람이 베드로도 아닙니다. 야고보도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그는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모든 그가 기록한 성경마다 감사.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평상 감사하라. 나도 감사한다. 너희도 감사하라. 감옥에 들어가 있었대요. 감사. 누가 기도하다가 감사 기도가 계속 나오고 감사 찬송이 나오면 그 사람 옆에 딱 붙어요. 감사하는 자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원망하는 자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주인이 바뀌어. 감사하면 주인이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다스려줘. 하나님 책임져줘. 원망하면 이제 주인이 바뀌어. 아담과 하와가 원망하는 순간 주인이 마귀로 바뀌어. 그 마귀한테 시달리고 공격받고 병들고 늙고 죽는 거지. 하나님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럼 네가 감사를 심어라. 원정수 그 장로를 기억하죠? 원정수 장로. 한국에 나온 동양을 빛낸 그 미국에서 위대한 세계적인 암 치유 권위 있는 그 박사인데 재벌들이 세계에서 몰려옵니다. 그분에게 암 수술을 받으려고. 여기로 오면 더 살 수도 있는데. 그래 잘하는 여러분이요. 여하튼 간에 그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성령 받으면 머리가 집중이 잘 돼가지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공부 잘한다고 하나님 성령 좀 주세요. 나는 공부 잘하는 DNA가 없어요. 얼마나 부르짖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전교 1등. 전국 꼴찌였는데 전교 1등.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합격을 합니다. 의사 시험을 봅니다. 전국에서 수석으로 합격을 합니다. 상금이 나왔어요. 상금이. 얼마나 기쁜지 그놈을 안고 부모님한테 달려왔어요.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가 뒷바라지 해주는데 엄마 고생 끝이야. 나 합격했어. 수석으로 합격해서 이 상금 좀 와.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 거기 좀 상금 먹고 싶다. 가자 엄마 가자. 그 시장 들려서 오다가 옷도 사 입자. 그래. 아이고 죄송해요. 놀랐어요. 그 깜짝 놀랐어. 원정수 그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 오늘까지 지켜주면 누구야? 하나님 아니야? 너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공부 잘하게 합격시키면 누구야? 하나님 아니야? 야, 너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우리가 손을 떼지 마. 하나님께 심어요. 씁쓸하지만 든든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꿈이지 생신지. 친구들이 부러워합니다. 동네 사람 부러워합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첫 월급을 탔습니다. 이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기분이요. 그 기분 이해하세요? 첫 월급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두툼한 봉투를 받았어요. 이게 말입니다. 이 세상을 다 가진 느낌. 걸어왔는지 날라왔는지 엄마 왜 그러냐? 또 무슨 일이냐? 나 첫 월급 탔다. 이거 봐, 나 첫 월급 탔어. 이게 두툼하잖아. 이 첫 월급 탔어. 우리 고생 끝이야. 엄마 나 이제 효도할게. 그 발광하지 말고 앉아봐라. 동수야, 예. 의사 돼가지고 월급 처음 탔지. 예. 잠언 3장 4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뭐라고 그랬대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거다. 알았어요. 하나님 바치세요. 근데 얼굴이 왜 그러냐? 기쁨을 해야지. 예. 하나님 드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적은 나라에 안 두고 넓은 대륙에 미국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름을 세계로 알리게. 할렐루야. 이게 감사의 양이 축복의 양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로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매사에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트집을 잡고 또 흠을 잡고 아니 더 좋은 것이 많은데 잘한 것이 많은데 그 안 된 거 잘못한 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그렇게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살면 힘들어요. 그냥 좋은 걸 칭찬해 줄 줄 아는 사람. 오늘부터 하루에 3가지만. 그 황수관 박사님이 자기 환자 중에 찾아오는 환자 중에 그 암 상기에 걸린 아주머니가 있는데 생생장사를 하는 분이에요. 아주머니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몸이 망가져서 이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얼마나 둔하면 이렇게 큰 암이 퍼질 때까지 몰랐어요. 아니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밀어내요? 에이구 선생님, 에이구 그때 말이에요. 누가 내 죽음을 대신해주고 내 병을 대신 알아주고 누가 나를 건져준다고 해. 이거 알고 싶어요? 예. 오늘부터 30일 동안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무조건 손님이 와서 그 상을 뒤엎어도 감사하시고 물건을 흩어려놔도 그냥 감사하시고 남편이 술 먹고 술지정을 해도 감사하시고 자녀들이 속을 세게도 감사하시고 예. 그때 무조건 이제 그렇게 감사 처방을 해줬어. 그 무조건 감사. 눈 뜨면서부터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 욕을 해도 감사. 그때 사람들 다 좋아하고 감사하니까 건강 엔돌핀이 생산이 되면서 암을 잡아먹기를 시작하는데 하루하루 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30일 만에 왔어. 이제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를 알아보러 왔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황수관 박사가 몰라보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기 환자는 알아본대요. 몰라보는 거예요. 왜? 워낙 달라져 버렸어. 원장님 저 아무개입니다. 누구시죠? 선생님 그때 간단찮아요. 나한테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참 선생님도 저한테 감사를 처방해 줬잖아요. 오늘 처방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살고 싶으면 복받고 싶으면 행복하고 싶으면 건강하고 싶으면 하나님 사랑받고 싶으면 축복받고 싶으면 오늘부터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한 주간 동안 테스트 해보고 다음 주일날 우리 다음 주일날 맥주 감사 주일 하나에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그때 감사 합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 번 언약한 것은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뭘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분은 그 마음의 병이 그거요. 우리한테 어떻게 부모의 심정 아세요? 시집가는 딸에게
그 장가간 자식에게 뭘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아느냐고 말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더해요. 나에게 은혜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뭘 그냥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근데 감사를 안 해. 감사해야 시편 100장 4절에 문이 열린대잖아요. 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요? 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해요? 하나님 여러분이요, 감사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재림에 오실 때 세상 끝날에 휴거의 복을 주시겠다. 감사하는 자에게.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열매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천국 곳간에 올라갑니다. 땅의 환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환란에 넘어갑니다. 여기 환란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대환란입니다. 그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별들이 막 떨어지는 역사 이래 없었던 대환란인데 여기에 넘겨놓지 않고, 땅에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가시겠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가 열매가 된다. 사랑하는 자면 그거 뭐 궁금해할 거 없습니다. 감사하면 환란에, 10편 50편 15절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환란에서 그걸 건져준다. 홍수가 오기 전에 노아의 가족 옮겼다니까요. 이 땅에 안 놔둬요. 이 땅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대환란이 일어날 때 천국으로 옮겨놓겠다. 좋으시겠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이 땅에 남으면 그 환란과 환란을 통과하려면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됩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은 그 비교도 안 돼요. 21가지의 재앙이 덮쳐옵니다. 한꺼번에.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제대로 잘 믿어야 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백성이 한국 교회가 여의도에 모여 광화문에 모여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이거 할 마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준대잖아요. 풀어준대잖아요. 원수 마귀 대적을 물리쳐준대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훈련받을 때, 산속에서 훈련받을 때 그 모시고 있던 그 원장 목사님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전쟁 일촉즉발 그런 때가 간혹 있었어요. 막. 근데 그런 때 그 목사님은 정식적으로 그 청와대에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다음에 청와대 가면 그 요청을 한번 또 하고 올 거예요. 근데 60만 대군은 뒤에 두고 앞에 선발대가 전국 교회 찬양대가 나와가지고 흰 옷을 입고 찬양하면서 북을 집에 나팔을 불면서 북진에 가자. 왜? 성경 보니까 역대하 20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연합군 대적들이 물러갔다. 그 목사님 똑똑한 분입니다. 그때 70년대에 한국 연계를 교통정리를 하던 그런 한국이 낳은 연각자인데 박사학위가 3개입니다. 그때 당시. 의학 박사 있죠. 의사죠. 문학 박사 있죠. 신학 박사죠. 그런 분이 믿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이 성이 가로막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돼요. 하나님의 은혜 문이 닫혀질 수 있습니다. 경험, 이성, 과학, 인간의 지식, 이걸 내세우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린아이처럼 내려놔야 합니다. 어머니의 말, 아버지의 말을 100% 믿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죽었지만 감사했던 이 긍정적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같이 감사하는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서도 원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해요. 마지막 4번째, 사랑하는 여러분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고, 원망하면 마귀가 떠나지 않고 점점 가까이 붙어 다닌다.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감사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욥이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했다, 한숨 졌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끝나는 거지. 뭐 어떻게 돼? 바울사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사 찬송할 때 사도행전 16개 가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만약에 그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고민했다, 다음날 끌려가 죽는 거예요. 감사 찬송했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목사가 치료 사역을 할 때에 기도하다 말고 찬송할 때가 있더라고. 가만히 찬송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고 내 영이 바라보고 찬송을 화답을 하는 겁니다. 찬송은 화답입니다. 은혜,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 자비의 은혜, 긍휼의 은혜,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내 반응, 내 인간으로서 도리가 이게 감사 찬양이다 그 말입니다. 의무를 해야 하나님께서 백성의 주권을 주고 책임을 져주든지 길을 열어주든지 하지요. 의무를 해야. 감사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감사해야지. 선진국들의 그 인사가 뭡니까? 인사가 감사 아니요, 땡큐. 감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들이 잘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 땡큐. 그리고 쏘리, 미안하다. 한국은 밥 먹었어요? 많이 먹어서 마음 걸렸다. 그러면 잘 먹어서 성인병 걸리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얼굴 좋네요. 뭘 좋은 거 드셨어요? 얼굴 좋네. 그러지 말고 그냥 감사. 할렐루야. 감사. 무조건 감사. 만나는 이에게 감사로 남은 생의 승부수를,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어디서 감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 아닙니다. 성경은 감사해야 될 장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인데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맥주제를 지키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 십계명과 함께 성막의 설계도와 함께 직접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는 어디서 감사해야 하니까 내 이름, 내가 머무는 임재에 있는 그곳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시대는 성막, 성전 시대는 성전에 올라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기브온까지 솔로몬이 쫓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운행이 있는 아무 데나 하나님 계시지 지옥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엘리 섬기는 목회하는 그 교회 하나님 안 계셨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악인의 자리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계십니다. 감사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회개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 임재 계십니다. 아무 곳에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곳에 와서 너는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다음 주일날 감사제를 드릴 때 집에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너는 거기서 감사제를 드려라. 모리아산에 올라와서, 가멜산에 올라와서 모여서, 거기서 함께 모여서, 또 혼자 와서 슬쩍 그렇게 감사하고 가지 말고 모여서 함께,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아서 가멜산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닫혀진 문이 열려 비가 쏟아지더라. 할렐루야. 미스바에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내일의 희망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 그발 강가에서, 미스바 강가에서 모여서 그들이 다 해가 지면은 저녁에 뭐 할 일 있어?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그냥 신세 타령, 그냥 거기서 한숨, 뭐 이런 삶의 고달픈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모여 그들이 회개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해방시켜 돌려보내 주시더라. 오순절 다락방에 주님이 떠나간 후에 허전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더라. 마지막 때는 훑트는 게, 이게 훑트는 건 헤쳐 넣는 건 마귀의 역사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가서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 그 어떤 이들은 뭐요? 불신자들이지. 사탄을 아버지로 승리를 끌려 조종받는 사람들이지. 그 패하기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처럼 따라서 하지 말고 너는 그들과 달리 거기서 나와.
계시록 18장 1절 말씀에 너는 바벨론에서 나와. 디모데후서 3장 5절 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형체만 있는 종교적인 그런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이 운행하는 너는 그 교회들, 그 성전들로 찾아가서 할렐루야, 너는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라. 장자가 어느 집인지 아십니까? 부모를 모시고 사는 집이 장자는 형제, 그 동생들을 책임지는 그 사람이 장자예요. 우리 아가페 힐링교회가 한국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키는, 책임지는, 영성을 책임지는, 그래서 세계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 방송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세계 영적 이 판도를, 이걸 말합니다, 회복시키는, 다시 부활시키는 이런 장자교회가 될 건데,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장자가 되면 하나님 몰아준다는 사실을, 동생의 10명 100명보다 장사 한 사람의 그 주장의 요구가 더 잘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즉시 들어주시고 복을 몰아주시고 은혜를 몰아주시고 축복을 몰아주시고 은사를 몰아주시고 상급을 몰아주시고 물권을 몰아주시고 베드로 그물에 몰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몰아주셔서, 왜? 장자의 사명을 다해야 되니까 내가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장자의 사명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 재력이나 능력이나 권세 있는 자를 끌어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쏟아부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장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사명에 합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목동으로 출발하지만 그러나 위대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왕이 된 것은 그가 매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기 때문에, 욥이 다시 회복하고 재기한 것은 감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복을 받은 조상들이 감사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세계를 차지하는 것도 그들의 조상들이 감사를 심었기 때문에 눈물겨운 감사, 춤을 추며 찬양하며 목이 쉬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가 지는 줄 모르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 죄 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천국 보장해 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것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격하며 감사의 씨를 심었더니 그들의 남은 삶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서 저렇게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가문, 우리의 교회, 이 민족 대한민국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 심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로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키겠습니다. 기적을 창출하겠습니다. 감사로 천사를 동원시키겠습니다. 감사로 악한 영을 쫓겨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감사 집사, 감사 권사, 감사 장로, 감사 목사, 감사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감사의 씨를 심는 자에게 30배, 2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의 복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했던 여호수아와 칼렙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천국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고 이 땅에서도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자연적인 복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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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가 형통한 복을 감사하는 성도에게 주시옵소서. 내 감사의 분량 그릇 평수대로 될지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